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요한일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번 중에서 오늘 혹시 몇 번째인지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4번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전사님께서, 양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일 제가 요한일서 한 번 더 말씀을 이제 나누면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다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말씀 어떠셨어요? 말씀이 너무 좋죠? 네, 말씀 좋습니다. 그냥 말씀이 우리 좋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또 말씀 붙들고 또 감당하실 수 있는, 요한일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 이 말씀, 우리가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생명사 가족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 말씀이 이제 끝나면,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요나서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눌 예정입니다. 요나서가 총 4장이니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하면 4번, 4주 만에 이제 요나서 말씀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또 준비하고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잘 나눌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일서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다 맞춰가는 이쯤 되면 저희가 그 요한일서를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죠. 복습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일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4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요한일서 1장하고 2장. 요걸 첫 번째 파트. 여기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그 4장 6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부분까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3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5장 3절까지, 그러니까 4장 7절부터 5장 3절까지, 여기는 이제 3번째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는 그 새로운 계명,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에 대한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살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이 너무 좋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이제 5장 4절부터 끝에까지 21절까지,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주는 우리 전사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5장 앞부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요한일서 말씀이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요한일서 이제 끝나면 책 딱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딱 끊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이게 계기가 되셔서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도 읽으시고, 짧으니까 또 묵상도 하시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로 했는데 막상 설교 준비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묵상하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분에서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그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 또 그리고 그 전번, 설교 말씀 제목을 2번 다 연속으로 해서 이 가요 제목으로 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 제목을 가요 제목으로 할 수 있냐, 이 컴플레인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여러와 같은 그 컴플레인을 받고 여기에서 아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요 제목이 아니고, 이제 오늘은 제가 가요 제목으로 안 잡고 잡았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께서 가요 제목 아니더라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오늘 말씀 시작하는 그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안 잊어버리시겠죠?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내지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장이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기억나시나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된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못지않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7절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말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사랑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제가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위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면서, 세 개의 주제로 나누면서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이거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사랑의 기원, 사랑의 표현, 또 사랑의 체험,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의 기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실제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친근감이 있게 하죠?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무척 이렇게 친근감 있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드세요? 그런 느낌이 좀 오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를 우리가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부탁하려고 할 때, 뭔가 좀 아쉬운 소리를 할 때, 뭔가 좀, 야,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친근감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는 서로 사랑해라. 뭔 말이 많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이 요한이 사도로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이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나도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시다. 이런 뉘앙스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하고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한테 직접 그걸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 식구들한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주 이게 부드러운 말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냥 사랑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떻다고요? 서로 하는 거다. 어느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또 반대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어떻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이라는 게 어떻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하고 또 저희 집사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해 주신다는 거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이거 잘 압니다. 근데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문화가 약간 그렇잖아요. 에이, 그거를 꼭 말로 해야지 않아? 아는 거지, 아니에요.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둔해가지고요. 말씀을 안 해주시면 몰라요. 눈치를 못 챕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표현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 방.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고양이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시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만 키우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도 이 집사님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들이 새벽만 되면 밖에 나가서 쥐를 잡아다가 그렇게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쥐를 잡아서 그 죽은 쥐를 그 안방 문 앞에다 이렇게 놔둔대요. 그냥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다가 그거 보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고양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주인을 좋아한다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바로 고양이가 주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표현 방법이랍니다.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잖아요. 아니, 쥐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쥐 고기 먹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먹고 싶은데 이거를 꾹 참고 자기가 주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주인 먹으라고 주인한테 양보해서 주인한테 갖다 주는 그거래요.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들 집사님이 어떻겠습니까? 아, 고양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고양이가 새벽부터 사냥을 나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쥐를 잡아다 줬으니 내가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쥐고기를 아침부터 맛있게 아침으로 먹어야겠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방 입장이 어떻게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내 방법대로 내 표현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이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주인에게 그 쥐를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입장, 내 방법, 내 표현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게 어떤 방법인지, 어떤 표현인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섬기는 그런 그 일도 될 수 있겠고, 또 선물이 될 수 있겠고, 그런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다고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 어때요? 아, 사랑은 좋은 거니까, 윤리적인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 사랑은 저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다 그 사랑으로 하시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는 사람만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도대체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님인데, 응? 그걸 물어봐?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요? 나하고 관계없는 분? 나하고 관계없는 분들 말고, 나하고 관계없는 분들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누구요? 나하고 관계 있는 분. 어떤 관계? 속썩이는 아이들, 속썩이는 남편, 아내는 속썩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보통 문제지. 속썩이는 교회 식구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다고 주장을 해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말씀에서 계속 보면 8절에 보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압니다. 그렇죠? 맞으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사랑해야 된다. 우리 생명사 가족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사랑의 표현. 네,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된, 이게 뭡니까? 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자,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기원과 출처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셨다. 그 사랑을 입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우리 사람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실증하셨다는 게 실증났다 이런 게 아니라 확증하셨다. 네. 확증하셨다.
또 이게 뭘까요? 증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최고의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누굴 사랑해요. 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아들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출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한 조그만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신 것에 대한 요만큼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계속해서 보면 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다. 이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제물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요. 우리 사람들,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이게 갭이 있어요.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 제사에 쓰는 그 제물 있지 않습니까? 제물로 주셨다. 상상할 수 없는, 감이 없으시죠? 너무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큰 사랑을 주셨다. 최고의 사랑으로 주셨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말 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사랑을 받았다. 이거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교리적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어떻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기까지 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안다는 게, 믿는다는 게 혹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체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면, 제가 이게 참 제목으로 잘 정한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정말 그 요한의 그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요한이 지금 내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 그걸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까지가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화목제로 보내주신 것까지, 무조건 사랑하신 것,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 아가페 사랑으로,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될 그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만큼은 못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렇죠? 설명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한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사랑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야. 설득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빛을 줬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냥 의무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우리 교회 식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경험할 수 없다? 여기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안 먹고 버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우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야단 한참 맞은 다음에 밥 먹으면 안 먹어! 이제 이러고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다. 이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막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잘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그 허물어진 성벽을 회복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 성벽을 회복을 했어요. 그럼 뭐해? 하나님 안 계시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우리 생명생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재정이 어렵냐, 재정이 뭐 어떠냐, 교회 건물이 어떠냐, 교회 건물이 멋지냐,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위치가 어떠냐, 뭐 2시 예배냐, 11시 예배냐,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어떤 종이 있는데 빚을 많이 졌어요. 10,000달란트?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10,000달란트 지금 돈으로 하면. 그런데 왕이 그 종을 그냥 그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종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한 명 만나요. 근데 누구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꿔준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 안 돼. 100데나리온. 요거밖에 안 꿔줬어. 근데 이 사람한테 너 임마 나한테 돈을 꿔가지고 돈을 안 갚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끌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자기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돈 꿔간 사람, 조금 돈 꿔간 사람 안 갚는다고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이
그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 왕이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잡아 불러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18장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용서하지 않는 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이 종한테 10,000달란트를 왜 탕감해 줬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순전히 불쌍히 여겨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종이 그 왕의 마음을 알았다면 자기도 당연히 자기한테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요. 엄청난 그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용납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자의반 타의반으로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는 제프리 와이머라는 그 신약학자가 쓴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게 이제 고대의 편지 저술가 바울, 제목이 길죠. 고대의 편지 저술가 바울이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들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이 바울 서신들을 연구했어요. 그 바울 서신의 그 형식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그 인사말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 이게 그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다, 이제 이거를 그 분석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형제들이란 말을 자주 썼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자주 썼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형제들아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한테 형제들아 이런 말을 절대로 안 썼답니다. 바울만 그렇게 썼대요. 유대인들은요, 형제들아 이거를 누구한테, 이 말을 전혀 쓴 게 아닌 건 아닌데 썼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이방인들한테는 안 쓰고,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형제들아 이렇게 쓰는데 이방인들한테는 그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호칭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죠. 근데 아마 게스를 하기를,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만 유일하게 그걸 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형제들아 이 호칭을 썼는데, 그거를 보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형제들아 이 말을 썼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웃기죠? 무슨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방인 무시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절대로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이거 해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는 이걸 해야 된다, 또 사모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 집사님들은 또 어때야 된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거지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설거지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우리 설거지는 우리 사모님들만 해야 되나요? 우리 설거지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해야 되나요? 젊은 청년들만 설거지 해야 되나요? 우리 전사님만 우리 교회 끝나고서 이렇게 청소 꼭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직접 설거지를 좀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저도 압니다. 마음으로 감사들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만 모른다고요. 이거를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으로, 행동으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못하고, 또 남편도 또 그걸 못하고, 또
아내도 그렇게 못하고, 또 목사님도 못하고, 사모님도 못하고, 집사님도 못하고, 하다못해 우리 직장 동료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사랑하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책임이기 때문에, 동시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나? 못 믿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거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주는, 품어주는 그것을 볼 때,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삶, 사명, 제가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거창한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삶을 감당해내는 거,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